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유월절이 되도록 훗날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제 유월절이 최초로 지켜지게 된 것이 이제 이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그것은 정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새해 첫 14일인데 이스라엘의 정월과 우리의 정월은 달라요. 현재 1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새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그 주간이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되지 않는 빵을 일주일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왜 쓴나물을 먹었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인생이 썼다 이 말이에요. 종살이가 누가 줬습니까? 내가 수확한 것도 뺏겨버리고 인권도 유린당하고 내 자식을 낳아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쓰라린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지금 3,500년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한이 맺힌 게,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성전 벽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벽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통곡하면서 운다 해서 통곡의 벽인데, 왜냐?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독립은 했지만, 나라는 독립은 했지만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스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스크가 있으니 이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영적 자존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지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벌였고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면서 지금도 그것이 한이 맺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이 무려 2000년이 지난, 더 정확히 표현하면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1948년에 회복이 됐으니까 25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지요. 그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가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또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원래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영국이 유엔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가 들어가면 뻔히 분쟁이 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비옥한 땅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로비력과 힘이 경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만 이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봐요. 자, 아무든지 간에 그 무교병 기간 동안에는 쓴나물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그 기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레인이나 그런 나시린이 규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자기 가족이라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일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시체를 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현듯 만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정하게 된 상태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십계명으로 예를 들어 줬는데 그 십계명만 지키기도 벅차고
그걸 온전히 지키는 것은 지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에 준수한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에다 담아낼 수 없는 세세한 또 법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담배는 그때 없었어요. 율법이 내려질 때 담배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니 지금 그럼 담배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일이죠. 이런 현실적인 일들.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이런 이야기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다 명시되지 못한 그런 세밀한 내용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모세도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부정하다, 그렇게만 딱 했는데, 6월절이 됐을 때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부정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 기한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제 이런 일이 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래서 자, 한번 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우리가 부정하게 되긴 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게 의도되지 않는 부정함이 아닌가. 어떡하겠냐, 내가. 그러나 6월절을 지키라며. 또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하소연을 한 거지요. 내가 일부러 시체를 맞으려 한 것도 아니고, 알지 않냐, 여러 정황이. 근데 이런 상태로 또 6월절을 지키자니 부정한 자가 6월절을 지켜서 심판받을까 싶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어서 죽어버렸는데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다.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들이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세가 답을 못 줘요. 그 대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일단 스톱. 알았어.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8절에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아하, 지켜라. 그렇더라도 6월절은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에요.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면 자유가 있고 힘이 있고 탈이 없는 거지. 자, 내가 시체를 불현듯 만져가지고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6월절이 됐을 경우 6월절은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6월절은 꼭 지켜라. 그렇더라도 지켜야 된다. 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의도를 혹시 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제 세세한 법으로 강화를 시켜줬었는데 시체를 불현듯 만져서 부정하게 된 상태라도 6월절을 마땅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먼 여행 중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양을 끌고 다른 데를 갔다든지 어디를 방문하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6월절이다. 그 기간이 6월절이 당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여행 중에 6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곳에 와서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오자니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올 수도 없어. 오면 6월절 절기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6월절을 못 지킨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되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13절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기를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다. 정결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 중이도 아니다. 그런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 나온 김에 앞으로 있을 일에 가정해가지고 여호와의 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는 김에 유월절에 대한 어떤 그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에 대하여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타국인이라도, 이게 이제 거꾸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듯이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기간,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와서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역으로.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묻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셔가지고 다 미리 말씀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하냐?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서 유월절을 만났거든 유월절 절기를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경우라도 유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유월절에 예식에 참여하여 정결하게 되어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 타국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유월절 절기를 그곳에서 지키게 하라. 거꾸로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그 기간 동안 무교절 기간 동안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일이 생기거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같이 동참하게 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굉장히 집착하신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멀리 여행을 갔으면 뭐 그때는 정상을 참작하셔서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왔으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들은 못하게 하면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독려하시고 장려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외로워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그 흠 있는 육체를 가져가지고 죄투성인 인간에게 그 유월절 절기를 그까짓 거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왜 지킵니까? 스승의 주일. 요새는 스승의 주일이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텐데 스승의 주일이 치맛바람에 과열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안타깝게도 스승의 주일날 아예 학교를 등교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러는가요? 예전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아예 오지 마라. 괜히 왔다가 그냥 과열돼가지고 쟤는 뭐 뭘 줬는데 내 새끼는 안 줬네? 그래 나중에 똑같이 공평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새끼는 스승의 날을 안 챙겨줘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가?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에이 지저분하게 하지 마라. 아예.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오염되고 변질되니까 스승들이 더 피곤한 날이 되버렸다. 스승의 날이. 환갑잔치가 칠순잔치가 부모한테 더 피곤한 날이야. 예, 모이면 자식들이 싸워. 모이면. 나는 10만 원 냈는데 너는 왜 안 내고 있냐? 너는 뭐하냐? 이렇게 아예 오지 마라. 오지 마.
그래서 칠순잔치가 되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지 마. 더 골치 아파. 일주일 전부터 음식 마련해야지. 음식도 부모가 해야 돼. 자식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 넘어와서 먹고 처먹고 갈 때 잔뜩 챙겨가지고 가면서 돈 10만 원 지어주고 가면서 뭐 엄청난 희생이 난 것처럼 막 이렇다 이 말이죠. 좀 말이 너무 가버렸는데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어버이날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우리나라에도 날을 지키는 게 결국은 스승의 날을 지키기라고 한 것은 제자들 교육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버이날을 지키게 함으로 어버이들을 기쁘게 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뭐냐.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도 부모 된다. 그리고 이 좋은 전통 너무 효를 안 하니까 너무 스승을 우습게 여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거든요. 다 죽을 자들이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그때만 간직하고 잊어버릴 게 뻔하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려라 이 말이죠. 안식일을 왜 지키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게 하냐. 11조 예물을 왜 드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가난해서 웃기지 말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나와요. 뭐냐?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 날마다 행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수받은 그 당사자가 제사장은 안수만 해준다고. 이때 안수는 전가라고 그래서 전가. 죄의 전가,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가 제사장이 기도를 함으로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이 허물이 이 제물로 옮겨져서 당신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죽지 아니하고 이 제물을 죽임으로 인하여 너를 죄에서 속량하였다.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가하는 안수를 통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제대로 하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행실은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어. 제멋대로 살아. 또 죄 지어. 그래놓고 어떤 것이 타성에 젖었냐. 뭐가 속죄제사 드리면 되지. 싸운 다음에 화목제물 드리면 되지. 근데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물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했지요. 나눠 먹어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이사야 시대에 형제하고 불화를 했어요. 화목제물 드려야 되거든요. 누구 걸 돈을 떼먹었어. 화목제물 드려야 돼. 이게 죄니까 하나님께 가. 화목제물 드리고 와서 됐다 이거야. 나 화해 안 해. 그냥 화목제물만 드리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잔뜩 거대한 제물. 예를 들면 비둘기 드려도 돼. 속죄 제사 드릴 때. 근데 우리가 뻔하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야,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비둘기를 드리냐? 어? 양 가져와. 그것도 이제 양도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도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조금 털 빠지고 그런 거 괜찮아. 가져와. 양이면 돼. 그리고 가서 어쩌면 이런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 대신 막 하나님께 그 형식만 남아있는 거야.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속죄제사 드리면 돼. 형제와 불화하면서 화목제물만 드리면 돼.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건 더 악한 거래.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야. 내가 질려버렸다.
그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재물, 너희 손에는 피가 묻어가지고 남한테 원한사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악착같이 내 영광을 가리고 살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와가지고 재물만 드리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됐다고 하는 그런 뻔뻔함에 내가 질려버렸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온다고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가? 세상에서는 한 주 동안 형편없이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천국 간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끼시고 그 정신을 회복해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날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고 형식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으로 어린 양 문설주에 발라진 피로 인하여 너희의 장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거라. 이걸 의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뺏으려고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망가졌어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그때마다 가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이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와요.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법궤 위에서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요. 장관이죠. 엄청난 거지. 그리고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러. 그러면 이건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시 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랬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주일이든지 1년이든 몇 년이든지 그곳에 구름기둥이 있거든 불기둥이 있거든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든지 조금만 더 가면 그래도 좀 나은 곳이 있어요. 우리 자기들이 볼 때 조금 더 땅이 평평하고 그나마 광야지만 풀이 조금 더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절대 순종, 복종, 그리고 구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구름, 인도하시는 구름이 없는데 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떼약볕 때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지켜주는 그 아래 무조건 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일시적으로는 편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대로 살면 피곤하지요. 힘들어. 율법적인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을 지키면 우리 인생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도 유효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것은 행하라 하시고 어떤 것은 가지 말라 하시고 어떤 날은 이렇게 하라 하시고 어떤 날은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에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미련한 우리들, 아둔한 우리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난해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내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똑똑하다고 뛰쳐나가면 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율례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긴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미래가 되어주셨듯이 오늘 광야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똑똑하다고 뛰쳐나가면 망했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옵소서.